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서로 신자들이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의식을 하지요. 그런 예식을 하지요. 근데 뭐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한다라는 거, 그런 발을 실제로 씻겨주는 거, 실제 발이야 자기가 씻으면 되죠. 그거는 이제 비유적인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함축적인 메시지가 있는 말이죠. 발을 씻겨준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발을 씻겨준다라는 거. 실제 뭐 발을 씻겨준다. 뭐 그래도 좋은 거지만 가족들의 발들 씻겨주시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은 이제 조금 더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족식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봐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5절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시몬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한대요. 근데 나중에는 알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왜요? 발을 씻긴다라는 거는 종의 역할이죠. 보통 종이 주인을 씻어줄 때에 발을 씻겨주지요. 그러기도 하고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왜? 주님은 더 저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실 어떤 구원자,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때가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몰라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함축적인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이후에는 알 거다.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몰라. 나중에는 알게 돼. 나랑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게 연결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씻기시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질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기십니다. 씻기셔서 하얗게 만드세요. 흰옷이라 그러죠. 씻기셔서 하얗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씻기실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해져야 씻겨서 깨끗해져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한 타스입니다. 한 세트예요. 주님께서 씻기시면은 내가 하얗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얗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다. 이 원리를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씻겨지기 위해서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한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맞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2차적으로는 영적인 의미.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씻겨지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중생의 씻음. 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리본이죠. 다시 태어나는 그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에 거듭나는 거지요.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께 씻겨지면서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서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목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을 받은 세상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하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행한 행실들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랑 여러분 어른이랑 다르죠. 어린아이는 자신의 행실이 예를 들어서 한 9살이라 그러면 9년 동안의 행실이 자기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방법들을 알지요. 잘못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악한 것도 있고 그것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욕한다라는 거는 구원받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얗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목욕 자체가 안 되니까는 완전히 시커먼 사람들이고 완전히 세상 어떤 성인이 될 때까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신들이 행해왔던 행실들 예를 들어서 50살, 60살이라면 성인들은 30살, 40살이라면 그 30년, 40년, 50년의 세월 동안에 자기가 악하게 행동했던 것들 어떤 세상적인 방식들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옷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덮어주는 어떤 보호막과 같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실들이, 옷들이. 흰옷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씻겨졌어요. 목욕을 했지만 다시금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더러워져요. 그럼 다시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죠. 아주 시커멓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흰옷을 입었지만 주님께 좀 며칠 못 나갔어요. 주님께 씻김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씻긴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씻었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씻겨지면 금방 영이 새로워지고 느껴져요. 그러면 조금 더러워지면 좀 회색으로 더러워질 수 있겠죠. 점과 흠과 티가 이렇게 예를 들어 흰옷을 예를 들면
그게 묻을 수가 있겠지요. 점점 그것들을 씻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점점 얼룩덜룩해지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회색이 되지요. 점점 짙은 회색이 되지요. 이렇게 하면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커매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시커멓다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씻겨본 적이 없으니까. 씻겨본 적이 없어요. 씻겨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도 죄를 안고 태어나게 돼요.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행실은 없지만 태어날 때 자기의 행실에 더러운 거는 없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와 이거와 짬뽕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심판이 있어요. 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녀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담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만약에 우리 모르죠. 할아버지가 어떤 죄를 아주 못되게 살았어요. 그 죄가 내가 3, 4대까지 3대까지 4대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1000대까지 100대까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3, 4대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받을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벌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형벌받을 자예요. 그 자는 반드시 네가 그 죄값을 다 못 치르면 그 자식에게도 내가 치르게 할 거고 자식도 못 치르고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반드시 갚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갚는다. 근데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 잘 만나는 게 그러면은 복이네. 그 복이죠. 큰 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안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의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 그러죠. 그건 성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상에서 내려오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 내려오는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징조 할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그 가게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저주가 마치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 어떻게? 여러분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있었죠. 장자의 죽는 것. 죽음의 사자가 덮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거기에 문지방에다가 바르면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가 돼요. 그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이 인생의 때때마다 한꺼번에 와락 전부 다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몇 살에, 7살에, 9살에, 12살에 아주 묵직묵직한 저주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 밖에 있다? 그럼 피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의 목욕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생이 씻겨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은 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발이 악의 길로 잠깐 거쳐서 다시 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 좁은 길을 곧게 그 길만 쫙 가면 좋겠지만 그 황금길,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 좁은 길,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구원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 그게 무슨 말이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 다른 말로 주님 안에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좁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오지랖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냥 외골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냥 오로지 그냥 한 길만 바라보고 내 시야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눈이 너희가 영어로 보면은 싱글이에요. 싱글. 눈이 선한, 눈이 좋다라 그러는데 그게 눈의 시력이 아니잖아요. 눈이 좋다라는 게. 알력,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싱글, 영어로 보시면, 그리고 헬라어로 보시면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눈이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딱 한 가지만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옆에 여기저기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온몸이 빛으로 밝아질 것이다. 네 몸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어딜 보느냐, 한 길만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렇지 않으면 눈이 악하면 그렇게 눈이 나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evil, 악하면 너희 눈이 악하다. 한 길이 아니라 아닌 거를 악하다라고. 아니면 악한 게 뭔지 알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는 거.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이 있어도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게 눈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딜 보느냐? 한 길만 보느냐? 아니면 여기 저기 기웃기웃 그렇게 좁은 길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 결국 구원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조차도 통과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왜 못 들어가느냐? 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좁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좁은 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작아져야 돼요. 내가 날렵해져야 되고 뚱뚱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날렵해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회개가 돼야 돼요.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뭡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 아시죠? 제자도 어떻습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으면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여러분 소유라는 거 성경에서는 소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자 청년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한 건 아니지만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말했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근데 헬라어로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이게 원래 번역상으로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고 제가 그렇게 봤던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석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게 낙타와 이 밧줄이라는 것이 이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어렵다라는 거예요. 밧줄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도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낙타는 뭐 갑자기 낙타가 왜 나왔을까? 좀 약간 매치가 안 되잖아요. 낙타랑 뭐 바늘이랑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찔리죠. 낙타 같은 경우는 뭐 이 성경 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낙타는 선인장도 씹어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인장도 막 먹더라고요. 어쨌든 성경 외의 얘기지만 낙타와 바늘이 무슨 연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밧줄과 바늘은 연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밧줄은 두껍잖아요. 원래 바늘은 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늘 같은 바늘귀의 그 어떻습니까? 바늘이 좁은 귀가 있잖아요. 좁은 어떤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에 못 들어간다. 부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라고 써 있으니까 낙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밧줄이라고 그렇게 발음이 비슷한 그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낙타가 그 바늘 같은 좁은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맞아요. 다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자는 여러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부자라는 건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돈이라는 거를 하나님 뜻대로 쓰고 그리고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또 그거랑은 또 다르죠.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세상의 부가 또 부의 이동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거를 원하시는 거고 돈 자체가 여러분 악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따라가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돈이 필요하죠. 어쨌든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주라. 선생이라는 게 뭡니까? 윗사람이라는 거죠. 윗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게 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시범을 보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고 그래서 너희 발을 씻긴 게 옳다. 영의 세계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것이 씻음 받는 것보다 더 지위가 높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주지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씻김을 받는 사람이지요. 근데 실제로는 영의 세계에서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장성한 자라고도, 여러분 장성하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영적인 중간 단계다, 영적인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영적인 대학생이다, 그리고 영적인 장성한 자다.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을 가늠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좇으면. 근데 어떤 사람이 큰 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 버리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자, 버리고 가르치는 자, 버리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세상 큰 자들은 어땠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서로 주장하고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반대다. 세상 사람들은, 큰 자들이, 세상의 대인들은, 대인이라는 게 great man, 큰 자 아닙니까? 큰 자. 세상의 큰 자들은 임의로 다스리고 주관하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시키고 막 이러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큰 자지만 이 땅에서 큰 자들은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큰 자들은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큰 자들은 오히려 반대다. 이 땅에서 그렇게 종노릇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주장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힘든 게 뭡니까? 높은 자리,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상석이라 그러죠. 상석, 상좌. 왜 좋아합니까? 높은 자리에 존경도 받는 것도 있고, 마음대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고, 어떤 이렇게 주관할 수가 있어요. 이런 큰 이점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든 어디든 세상이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것이 목적이지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들은 주님을 닮은 사람, 겸손한 사람, 충성되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뭐 충성된 거 다 뭐 하나 빠질 수 없죠. 겸손한 거 다 중요하지만 주님을 닮은 거예요.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과 합할 수 있는 합한 사람인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하다. 얼마나 주님과 어떤 코드가 맞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구절이에요. 15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고. 이 씻겨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대요. 종은 낮은 사람이지요. 상전은 큰 사람이지요.
보냄을 받은 자가 받은 자가 작은 자지요. 보낸 자가 큰 자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발을 우리가 씻겨줄 때 천국에서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자가 된다라는. 그러면 씻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물론 다른 분들은 섬긴다. 물질적으로 섬긴다라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거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씻겨준다라는 게. 발을 씻겨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발을 씻겨준다라는 거는 여러분 온몸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 발이 조금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웬만한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조금 잘못 간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발이 더러워지고 일부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꼭 발이라고 어떤 정확한 지칭이라기보다도 일부가 더러워지는데 그거를 서로 씻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씻겨줄 수 있다라는 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씻겨주는 거지만 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씻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뭐 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중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언제 중보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중보 방언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방언을 쭉 하면 성령께서 중보 방언, 그 사람에 대한 중보 방언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뭐 다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씻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중보기도자들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성도들을 씻어주는 보이지 않는 원격으로 리모트 컨트롤 같이 멀리 있지만 같이 옆에 있지 않지만 옆에 있어서 씻겨주는 사람들은 성령 사역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성령께서 또 하실 수 있겠지만 원격으로 리모컨으로 멀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씻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씻어주면은 여러분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묶였던 사람을 다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씻어준 사람이 상전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서로 우리는 씻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의미는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용서도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걸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씻어주게 돼요. 씻어주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사랑 아닙니까?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 그걸로 강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용서할 때 여러분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나도 묶이고 저 사람도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할 때 저 사람도 풀리고 나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도 사랑 아닙니까? 표현만 다르지 중보기도도 사랑이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 씻을 수 있는 게 중보
기도죠. 중보 방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자녀든, 우선 자녀, 가족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누구를 중보 방언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쭉 이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또한 씻겨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나도 영이 또한 새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씻어주면 나도 또한 그 영의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회개가 너무 안 돼 있거나 마음이 하나님께 완악하다거나 뭔가가 걸려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클 때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씻으면 좋지요. 근데 자기가 못 씻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회개를 잘 몰라서. 이거를 씻으려면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를 잘 할 줄을 몰라요. 회개가 뭔지를 잘 몰라요. 뭔지를 알아도 잘 회개를 못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라는 게.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물론 제가 30여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거 믿음, 사랑이에요. 믿음, 사랑. 그리고 용서, 진실된 거, 정직한 거죠. 그리고 겸손한 거. 요 5가지 정도. 이게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요. 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뭐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또한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를 문안하는 자에게만 문안하면 너희가 무슨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으로 주시는 그 길. 그 길을, 그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2가지가 충족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좁은 길을 걸으려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문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시간들이 오래 지체가 되면 될수록 그 죄의 양이 커집니다. 커져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게 되고 다시 그걸 회복하기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 그 분량들이, 죄의 분량들이 많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금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천국에서 큰 자들, 서로 씻겨주는 것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씻겨주는 것들, 주님의 능력으로 씻겨주는 거죠.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해서 영적인 것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이런 음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더욱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다 직통계시 여러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되죠.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되니까. 또 때때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다 주님께 물어보고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지요. 주님께 묻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묻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근데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떠나서 제일 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음성을 못 들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우리는 음성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잘 훈련된 분들은 또 그렇게 알기도 하고 영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또 알기도 합니다. 잘 알아요. 근데 또 그런 훈련들이 안 되면 잘 모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음성 듣는 것 중요하죠. 근데 못 들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리고 많이 경험해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런 방법으로도 말씀하시고 저런 방법으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